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완전한 또 영상 예배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잘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릴 텐데요. 집중하셔서 또 잠시 핸드폰과 컴퓨터로 듣는 친구들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예배만 집중해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엔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엔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엔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엔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영상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마음을 주님께,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논다는 이유로, 또 공부를 이유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었던 많은 죄들, 또 아버지여 말로 행동했던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과 또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든 확진자들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잘 극복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오직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3주째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이제 여름 활동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좀 같이 집중해서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지를 드렸듯이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름 활동은 이제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장면인데, 우리가 보통 다른 지역을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여행자의 신분으로 갑니다. 근데 바울은 여행자의 신분으로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로마의 어떤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런 신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자유를 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의 상황은 어려웠지만 여전히 바울의 마음은 단 한 가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거 하나에 여전히 초점을 맞춰서 바울의 삶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또 예수님의 그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한 소망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만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전했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담대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담대함은 확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일반적인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감시를 받는 상황까지 왔지만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100% 아는 문제가 나오면은 주저없이 손이 답을 향해 갑니다. 근데 만약에 5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우리가 3개는 분명히 아닌 건 압니다. 근데 이제 2개가 헷갈릴 때 엄청나게 주저하며 생각하는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나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네, 답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담대하게 한다는 것은 확신이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유일한 참된 소망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자신 혼자만 아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직 이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기를 바랬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을 갖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또 복음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확신이 있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그 확신이 분명히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확신은 삶에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담대하다는 것은 곧 자유와 같습니다. 자유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현재 있는 상황은 로마 감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가택연금이라는 제한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감시를 받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그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했고 나아가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라면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제한을 받고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미없는 군대에서의 이야기를 제가 30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막 자대를 배치받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친구가 면회를 왔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는 항상 면회실을 감시하는, 관리하는 병사가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신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계신 분은 저보다 위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왔을 때 얼마나 눈치를 봤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감시를 하시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막 엄청나게 눈치를 보면서 면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심지어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즉 바울에게 복음으로 인한 자유함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존재입니다. 복음 안에서 언제나 자유한 존재입니다. 바울 역시 이 자유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서 끌어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면 바울은 거침없이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복음을 향한 이 바울의 열정을 담대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의 자유와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관련된 무언가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정말 어렵고 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 손에 꼽힐 만한 힘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이제 우리의 일상이 조금 회복되나? 이제 친구랑 조금 더 자유롭게 만나고 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또다시 더 강력하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바울에게 몸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비록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 이 평안함이 우리를 담대하게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그 하늘,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느끼며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으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바울이 보였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거침없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질타와 비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아마 숨기고 싶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 친구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을 아예 숨기거나 하지 않고자 마음을 먹은 친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의 확신을 갖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또다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고 또 질타를 당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확신을 갖고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에 대한 확신과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함으로 인해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